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현재 로마로 가는 길이고 도중에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혼란에 빠진 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이제 바울 일행의 배가 열 나흘째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 배는 여전히 폭풍에 밀려 아드리아 바다 가운데 밀려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선원들이 육지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해변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희미하게 들으며 이러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수심을 재었더니 30길이었고 조금 후에 다시 재어보니 15길이었습니다. 이는 점점 더 얕은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선원들은 배가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 이를 피하기 위해 고물에서 닻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하여 배의 움직임을 느리게 하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고물에서 닻을 내린 것은 매우 전략적인데 이는 이물이 바람에 밀려 해변으로 향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배 뒤쪽이 해변을 향해 있는 상황에서 앞쪽에서 닻을 놓았다면 나중에 뱃머리는 해변으로 돌리려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30절은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사이에 일부 선원들은 결국 배가 암초에 걸려 좌초될 것이라고 믿었던 까닭이었는지 배에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들은 탈출 기도를 숨기기 위해 뱃머리에서 닻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바다에 내려놓은 것은 닻이 아니라 작은 배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바울의 말을 불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눈치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이 말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선원들의 행동입니다. 32절은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들이 바울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은 그들이 바울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으로 바울의 말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날이 새어 아침이 되자 다시 그들에게 권합니다. 이번에는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그들에게 음식을 먹으라는 당부의 말과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머리카락이 상하지 않고 보존되리라는 구원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단지 머리카락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중 어느의 머리카락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뜻이 아닙니다. 생명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보장될 것이라는 비유를 말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말을 몸소 실천합니다. 바울이 몸소 본을 보이자 배에 탄 모든 사람은 용기를 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37절은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으로 배에 탄 인원의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27장은 배에 탄 인원을 그냥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란 표현은 바울과 함께 승선한 소수의 신자를 지칭할 뿐만 아니라 배에 탄 사람 전체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즉 37절에서 배에 있는 우리의 수가 전부 276명이란 말은 결국 동일하게 구원받아야 할 사람 전부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이제 그들은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배에 실려있던 밀을 바다에 버렸고 배의 무게를 가볍게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살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 회복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은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식사를 마치자 날이 밝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배가 가까이 접근하고 있던 곳이 암초가 아니라 육지임을 확인하고 배를 정박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은 여기서 해변이 있는 항만을 주목하고 배를 댈 수 있는지를 논합니다. 그들의 결정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진 않지만 결국 그 항만에 배를 정박시키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술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첫째, 닻을 끊어 바다에 버렸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닷들은 아마도 전날 밤에 선원들이 배의 이동 속도를 늦추려고 바다에 내려놓았던 네 닻을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네 닻을 끊어 배로부터 분리하는 동시에 키의 줄을 풀어서 물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키는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일종의 핸들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배를 그들이 정한 목적지에 정박시키는데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돛을 바람에 맞추어 달았습니다. 이 돛은 뱃머리에 설치하는 앞에 있는 돛입니다. 이것은 바람을 이용해서 배를 움직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세 가지 기술적인 조치를 거의 동시에 취하면서 배를 해변 방향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었습니다. 배는 결국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여울에 틀어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42절은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자 군인들은 죄수가 도망칠까봐 염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법은 군인들이 호송하는 죄수들을 놓쳤을 경우에 그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죄수들을 놓쳐 자신들의 생명이 해를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들을 죽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 일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43절은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고자 했고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즉시 누구든지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먼저 물로 뛰어내려 육지로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수영 못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물에 뜨는데 도움이 되는 널판 조각이나 배의 기구들을 이용하여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했습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상황을 통제하고 지휘한 결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모두 육지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백부장은 사람의 말을 듣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바울의 말을 믿고 행동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으리라는 바울의 말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바울의 말이 그대로 실현되었음을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받은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는 이 바울의 신앙은 참으로 옳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말이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증인 바울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끌려가는 죄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말이 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까? 바울이 어떠한 비범한 사람, 신통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 모두가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고 바울의 말처럼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